여러분, 이 앞에 두 가지 그림 중에 어떤 것이 진정한 자아이겠습니까? 이런 자아 아니면 이런 모습?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둘 다 진정한 자아가 아니다.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자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내 자신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고 또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정말 나를 내 자신을 사랑하셨구나라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제대로 된 나의 자아를 새롭게 발견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모습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노예로 사는 삶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삶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 노예에게는 자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때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자아가라는 것이 이제 주어지죠. 자, 그래서 이 자아의 정체성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자아는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우리가 그렇게 나눴죠. 근데 우리는 종종 이제 착각하죠. 우리 자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착각하냐면은 그런 바다 가운데 있는 배가 아니라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실체로 생각합니다. 그게 뭐 좀 영어로는 이제 뭐 substance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내 자아의 정체성이 어떤 관계와 상관없이 뭔가 있는 거예요.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이 substance라는 것처럼 우리는 내 자아를 그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관계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느냐, 내 위치와 상관없이 그냥 그것과 독립된 어떤 내 자아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며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있으면 절대 내 자아를 제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내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라는 착각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는 그러니까 어떤 관계 없이 내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는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자존자로 자꾸 생각할 때가 많아요. 스스로 존재하고 그런 지배하는 자존자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이게 사탄의 사실은 유혹이고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피조물은 기본적으로 관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부모님과 하나님을 떠나서 부모님과 우리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부모님과 우리 엄마와 아빠 사이에 관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엄마와 또 아빠와 그 관계가 먼저 있어요.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피조물은 관계에 의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 가운데 항해를 하는 배와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배는 바다에 떠 있기 때문에 배인 거죠. 배가 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우리는 중립적인 자아라는 게 없어요.
관계와 상관없는 그런 자아의 정체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래서 이제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이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내 자신은 지체와 같은 존재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체가 뭡니까? 머리에 지시를 받는 거죠. 우리가 제일 먼저 이렇게 내 자아를 제대로 발견하면 내 마음은 머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머리로 뭔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내 마음이 머리라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은 어떤 공간 안에 있어요. 물리적인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은 아니라 어떤 영향력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다 내가 어떤 지식과 정보, 어떤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지식과 정보가 달라져요. 내 자아의 정체성이 달라져요. 우리가 기억이 정체성을 결정한다는데, 사실은 우리 자신의 기억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기억 속에서 내 자신의 기억이 결정이 돼요. 공동체의 기억이 뭐냐면은 역사죠. 그런 것 가운데서 사실은 내 자아가 결정이 됩니다. 내 마음이 뭐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듯이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하여튼 영향력이 미치는 힘의 장 안에 있다는 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는 어떤 첫 번째로 그래서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에서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는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원문을 보면은 계속 1절에서도 머무른다가 뭡니까? 어디 안에 산다는 거야. 죄에 거하겠느냐? 죄 안에 살겠느냐? 어디에 머무르겠냐? 장소가 있는 거. 머무른다, 산다라는 건 장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또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대하여, 이게 뭡니까? 무엇은 대상이 있는 거죠. 그 대상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살아있는가, 무엇에 대해서 살 것인가, 무엇과 관계를 맺으면서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살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힘의 장 속에 있습니다. 힘의 장. 그건 이제 물리적으로 필드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한국말로 하면 장이죠. 뭡니까? 자기장, 전기장. 우리가 또 중력장, 뭐 이 다 우리가 사실은 이 물리적인 우리 몸도 다 지구의 중력으로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발을 디디고 살죠. 그리고 뭐 전기가 있는 곳에는 전자파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전기장 속에 영향을 받고 또 자기장에 영향을 받고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자기장이 없으면은 우리가 태양에서 오는 방사선을 맞아서 다 죽습니다. 살지 못하고 죽어요. 자기장이 지구를 보호함으로써 우리가 태양의 방사선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물리적인 힘의 장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내가 정신적으로도 내가 어떤 공동체에 있으면은 그 공동체의 그런 힘의 장에 살아. 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주권, 대한민국의 힘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그렇게 힘의 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자아예요. 그 힘의 장이라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관계냐면 그것들이 우리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끄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 그래서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죄에 대하여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육신을 따라, 뭐 영을 따라. 이게 뭡니까? 다 방향성이에요. 내가 그 끄는 힘들 중에서 어떤 힘이 나를 끌고 갈 것인가, 내가 그 힘들 중에 무엇에 이끌려 갈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의 배로 정의되는 우리의 정체성은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예. 그래서 이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이건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른 말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이게 무엇을 바라보면은 내가 그것을 예를 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것이냐.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영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자아가 뭐 이렇게 관계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아라는, 자존하는 자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아라는 건 무조건 관계 속에서 다 희석이 돼버리고 그 속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하지만 자아는 분명히 다른 자아와 구분되는 내 자신의 주체적인 주체성이 있어요. 그 주체성이 뭐냐 하면은 무엇을 향해서 내가 방향을 설정하느냐,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내 주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차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결정하는 게 핸들이죠. 핸들을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코스로 가게 돼요. 기어를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차가 똑같은 분명히 엔진은 똑같이 돌아가는데 기어를 전진 기어를 넣으면 앞으로 가고 후진 기어를 넣으면 뒤로 가고 주차 기어를 넣으면 주차하고 서 있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여기서 착각하는 게 나는 중립 기어 넣겠다. 나는 중립이다. 중립적인 자아라는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립 기어는 그래서 사실은 중립 기어를 넣으면은 중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립 기어를 넣으면은 운전해 보신 분들은 중립 기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사람이 미는 대로 막 차가 밀려요. 그 중립 기어를 이제 주차할 때 보면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중 주차를 할 때 다른 차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중립 기어를 넣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 무거운 차가 사람이 싹 밀면은 밀려가요, 그게. 그리고 중립 기어를 넣어 놓으면은 비탈 기어를 넣으면 그냥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중립이 아니에요. 중립은 누가 힘을 주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움직여라. 날 마음대로 움직이세요. 그게 중립 기어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힘의 장도 영향도 받지 않은 중립적으로 난 살아가겠다. 이게 착각이에요. 그거는 그냥 땅의 기울기에 따라서 차가 굴러가듯이 사람이 살짝 미는 거에 있어서 굴러가듯이 그냥 나는 통제를 상실하고 뭐 바람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다. 내 자신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뭐 중립적인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어떤 힘이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탄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조정하면서 중립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난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난 중립을 지킨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여기 오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아니면은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자아의 주체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배의 돛으로 비유했죠. 그게 영인데 내가 어떤 돛을 올려서 그 돛을 어떤 식으로 올려서 내가 어떻게 어떤 바람에 따라서 내가 이끌려 갈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건 나에게 달린 것이란 말이죠.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그게 바로 내 진짜 자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과 힘의 장을 연결한 것. 수많은 힘의 장이 여러 가지 힘의 진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힘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만들 것인가, 내가 어떤 힘에 끌려가고 내가 어떤 힘을 따라갈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게 내 영이고 그것이 바로 내 자아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돛이라는 것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돛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바람을 맞으려고 돛을 펴는데 돛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바람을 맞는 게 아니에요. 돛의 방향을 설정하면은 같은 바람이 불어도 그것을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돛의 방향을 조정하면은 또 그 순풍을 맞아서 그 바람대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돛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 돛을 올려서 내 자아와 끄는 힘을 연결하고 마치 기어를 넣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그 방향을 향해서 가죠. 그것을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는 살아간다, 살다라고 해요. 살다.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10절 육신을 따라 사느냐, 영을 따라 사느냐. 그게 무엇을 따라 사느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행하는데
내가 무엇을 따라 행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내 배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바람을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며 사는가. 사실은 그 문제. 이게 우리의 자아의 본질입니다. 내 자아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내 방향을 결정, 내 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내 영인데, 그것이 내 자아인데, 그 영이란 게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떤 힘에 끌려갈 것인가 하지만 사실은 내가 어떤 힘을 선택해서 내가 그 힘을 따라갈 것이냐 이거예요. 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끌려가는 것이지만 내가 돛을 올려서 어떤 바람을 맞을 것인가, 저 바람을 내가 타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물결대로 따라갈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건 나죠. 내 입장에서 보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의지로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나는 무엇을 사랑하며 사는 것인가, 살 것인가. 그게 내 자아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랑은 이중적인 성격이죠. 끌리는 것이지만 사실 사랑은 가장 자아의 주체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끌려가는 걸 보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단순히 끌려가는 건 그냥 노예처럼 그걸 질질 끌려가는 거죠. 질질 끌려가는 것을 보고 사랑이라고 하지 않죠. 사랑은 끌린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가장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포함이 돼야 이제 사랑인 거죠. 내 영으로 내가 어떤 힘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것이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며, 내가 무엇에 끌려가며, 내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내 자아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서는 두 가지 자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옛사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사는 옛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을 따라서 아들의 영, 그 예수님의 영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크게 수많은 힘의 장이 있지만 크게 영적으로 이 두 가지 자아의 정체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너희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어떤 자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랑하는 것이 내 자아의 정체성,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내 자아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할 때 그것은 쉽게 말하면 여기서 오늘 지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체는 이제 몸의 한 사지죠. 팔다리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팔다리는 머리를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일방적으로 머리를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손이나 팔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그냥 막 움직입니까? 우리는 그냥 잘 움직이지만 신경이 끊어져 버리고 혈관이 끊어지면은 이게 더 이상 지체가 아니게 돼요. 왜 오늘 로마서에서 지체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 자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체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6장 13절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머리는 아니에요. 머리는 아니지만 내가 어떤 머리를 따르느냐는 내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걸 결정하는 게 뭡니까? 신경의 연결이에요. 그러면은 내 팔다리는 내 머리와 신경으로 또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어 머리의 지시를 수용하고 그것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그건 뭡니까? 무엇을 사랑하느냐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한 몸처럼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내 머리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머리와 나를 한 몸처럼 받아들일 것이냐.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왔죠.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내 자신의 유익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 뭐냐면 그 상대방과 나를 남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몸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아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분명히 나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과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사실은 그 문제. 그래서 이게 팔다리가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이게 움직이잖아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부자연스럽지 않고 말 그대로 혼연일체가 돼야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의 지시가 팔다리가 자기 의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머리의 지시를. 의지는 분명히 팔다리의 의지인데, 팔다리가 움직이는 의지인데, 그 의지는 사실 이제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거죠. 영의 방향의 설정에 따라서 그래서 내 의지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배가 나아가는 방향, 배가 어떤 쪽으로 나아가냐, 이 방향은 실제로 나아가는 건 의지의 문제인데, 그것은 어떻게 돛을 올리고 내가 키를 핸들을 어떤 쪽으로 돌리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되는, 내 의지는 내 말 그대로 자유의지가 없다는 사실, 자유의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뭐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나 요해의지나 그런 논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지를 자꾸 중립적인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는, 여러분, 차가 가는 방향은 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차가 중립적으로 막 가는 게 아닙니다. 중립적으로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중립 기어 놓으면 차가 막 마음대로 움직여요. 차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외부의 힘에 전혀 통제하는데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없어요. 중립적인 의지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내 의지는 내 영의 방향을 설정한 것, 내 자아의 핸들에 따라서, 영이 설정한 핸들과 방향에 따라서 내 의지가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는 내 자유의지라고 생각해서 이 자유의지와 예수님을 자꾸 대립관계 속에 놓고 본다 이 말이죠. 사실 대립관계로 놓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내 의지는 영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 자아를 자꾸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나 의지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은 마음의 현상이고, 그것은 내 영에 의해서 내가 어떤 영을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기능적인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이거를 이제 제대로 우리가 인지를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평생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마음의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고 그렇게 살아.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도 그런 거죠. 이게 제가 되게 추상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되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내가 지금 어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에 분명히 두려움이 있는데, 내 마음에 걱정이 있는데, 이게 내 마음에 분명히 그게 보이는데, 느껴지는데,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 어떻게 따릅니까? 예수님 말씀 어떻게 따릅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내 마음이 지금 슬픈데 어떻게 기뻐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슬픈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내 분명히 슬픈 현실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 부정하라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어려운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근심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편지 쓰면서 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근심했다 이런 얘기 해요. 그럼 바울은 뭐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고 자기는 근심했다라고 자기가 편지에 쓰고 있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의 현상과 내 이 영적인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자꾸 내 자아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파도 치는 대로, 풍랑이 있는 대로 그냥 마치 중립기어 넣은 차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그게 유령선이죠. 파도 치는 대로. 아무도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움직이고 조정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파도 치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것은 그냥 파도가 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 지금 파도가 치지 않냐? 걱정, 근심에 파도가 지금 치지 않냐? 바람이 불지 않냐? 그러면 네가 어떤 돛을 올려야겠냐? 영적인 돛을 올려서 이제 그 바람을 거슬러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네 자신을 영적으로 조정하라는 거예요. 통제하라, 다스리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자아라고 생각, 이건 뭐 주어진 것이고 결정적인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주님 말씀을 따를 수도 없고 나는 항상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도 나눴지만 자아라는 게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와 자아와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이 틀리잖아요. 분명히 자아의 주체성은 변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 어렸을 때 보면 뭐 1년 전과도 달라요. 그 사람이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 자꾸 내 마음에 지금 내 마음의 현상에 일어나는 것을 내 자아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가능성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풍랑을 거슬러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냥 이게 다다 생각하면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심지어 죄와 사망의 권세도 이긴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차가 엔진이 돌아가는데 기어만 바꾸면 방향이 전혀 달라집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현상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가능한 거죠. 내 기업만 바꾸면 돼요. 내가 죄에 대해서 하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하느냐? 내 방향의 기업만 바꾸면 돼요. 내 마음의 이 기업만 바꾸면 돼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 무리로 어떻게 걸어갑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무리로 걸어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예수님을 대하여 살아가니까 걸어가니까 무리로 걸어가요.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배에 있어도 위험할 편인데 무리를 걸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내 영적인 기여를 넣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가다가 파도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의 비전은 죄와 사망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기여가 그것들이 힘이 나에게 작용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후진 기여를 넣어버려요. 그래서 막 물에 빠지죠. 차이가 뭡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건 내 자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게 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현상,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고정적인 것이다. 그거를 어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독립된 관계와 상관없는 힘의 장애과 상관없는 어떤 독립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절대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신앙생활하니까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마음이 정신적인 게 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마음을 따라 사는 거죠. 영이라는 건 마음을 초월해서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아의 정체성이 내 자아의 본질이 뭐냐? 배 자체가 아니라 바다에서 배의 위치가 배가 어떤 위치냐? 그게 내 자아의 정체성이구나.
그 지난번에도 우리 지난주에 우리 나눴잖아요. 타이타닉호. 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크면 뭐 합니까?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침몰하면은 그게 무슨 배예요? 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다에서 배의 위치가 어떠하냐, 그것이 사실은 내 자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아의 정체성은 계속 변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면서, 그죠? 예. 풍랑을 만났을 때도 있지만 뭐 잘 갈 때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배가 계속 가는데 계속 그 배가 갈 수 있도록 배를 조정하는 것, 그게 내 자아고, 그리고 그 자아의 내용은 그건 이제 형식적인 거고, 내용적으로 내가 그래서 그 배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느냐, 그 목적지가 자아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영도 독립적인 게 아니죠. 내가 조정하기는 하는데 내가 어떤 힘을 받아서 가느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어떤 힘에 끌려갈 것이냐를 결정하니까 독립적이지는 않지만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것처럼 이제 주체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 하는 거냐, 이 두 가지에서 내 자아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또 어떤 것이 진짜 내 자아냐, 이 두 가지 이제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되죠.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중립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처음에 예화로 나눴지만, 여러분 내 자아를 자꾸 제일 이렇게 착각 속에서 하는 건 내가 가진 것들을 자꾸 내 자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 가진 것들은 뭡니까? 내가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뭐 내가 명예를 얼마나 가졌냐, 권력을 얼마나 가졌냐,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자꾸 내 자아를, 정체성을 생각하는 문제들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내 자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내 자아를 결정한다, 나 자아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죠. 이건 뭐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잘 아는 일 아니에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죠? 그런 것들은 다 옷에 불과해요. 죽으면 다 벗어버려야 될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물론 이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은 옷이 날개다라는 것처럼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걸 자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죽으면은 벌거벗어요. 다 내가 가진 것들 다 내려놓고 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자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몸이 자아냐? 그래서 뭐 이 몸을 잘 꾸미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것도 이제 살아가는데 임시적으로 필요하죠. 뭐 제가 앞에 내가 가진 것들도 나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자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내 자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들이 다 우상이 돼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키가 얼마나 크냐,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물론 이것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많이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 내 자아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도 계속 변하잖아요. 가난하기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얼굴 변하잖아요. 내가 가진 몸의 상태도 계속 변해요. 젊었을 때처럼 몸이 항상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도 마찬가지야. 마음도 계속 변해요. 변하지 않는, 지속되는 것, 바로 마음이 변하고 몸이 변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내 자아입니다. 그 모든 걸 변하는 가운데서 또 여전히 있는 내 자아, 그게 바로 내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나 몸이나 내가 가진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으면은, 영이 거듭나서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되면은 내 마음도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내 몸도 변화가 돼서 내 몸이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도 보면은 결국은, 그래서 영원한 것이 뭐냐, 그게 내 자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한다. 내 자신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를 생각할 때 제일 우선순위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내가 내 영을 어떻게, 내 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원한 것인데 이게 방향이 잘못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면 영생이 되고, 그죠? 죄에 대해서 살아가면은 영벌이 돼요. 영벌. 그냥 버려, 영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건 참자는 영이라는 게, 영이 우리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영은 유일한 진리의 영이신, 참된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야지 이게 진짜 내 영이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영다우게 되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닮아갈 때만 그게 진짜 내 영이고, 그게 진짜 내 자아의 모습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갖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그게 인간 이성이다, 뭐 동물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성은 영의 한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영입니다. 영은 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래서 내 영이 내 영의 자아를 제대로 가지려면 첫 번째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랑의 주체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진리에 따른 사랑이 돼요. 그냥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 심리학적으로 뭐 세디즘, 메저키즘이라고 하지만 가학적인, 자학적인 이런 것은 겉으로 보면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변질된 것이고, 사실은 그걸 경험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주체성을 가지려면 진리에 따라 사랑해요. 진리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사랑한다고 내가 주체성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주체성을 가져야 돼요. 진리에 따른 사랑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진정한 자아를 가지려면은, 진정한 내 자아는 다스리는 힘이 있어요. 다스리는 힘. 내가 끌려가면 안 돼요. 왜 앞에서 말씀드린 사랑은 끌려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끌려가는 게 아니고 끌리지만 내가 자원해서 내가 끄는 것보다 더 신바람 나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내가 안 따라가려고 하면은 안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다스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중독은 보면은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중독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뭐 담배 피는 사람, 담배한테 끌려가요. 담배 안 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막 괴로워요. 그 금단 현상이 심한 사람. 술 마셔서 음주운전해서 큰 사고를 겪고 정말 낭패를 봤는데도 그 다음에 또 술 마시고 또 음주운전해요. 다스리는 힘이 없는,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다스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인, 진정한 영은, 내 자아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결과적으로 목적적으로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방향으로 나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없어지고 내 자신이 멸망하고 내 자신이 파괴되면은 그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내 자신을 파괴할 수가 있어요? 그건 내 자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뭐 자학하고 또 심지어 자살하게 만드는 걸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거기서 못 보는, 그 자살이, 그건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 자아가 아닙니다. 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날 살리는 것이 돼야 돼. 날 살리는 거.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도 또 로마서 계속 6장이나 8장 계속 무엇에 대하여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냐? 그죠? 그래서 생명, 내가 살 것이냐? 그래서 사는 거는 무조건 산다고 사는 게 아니죠. 인격적인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행복이 있어야 진짜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몸은 살아도 마음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
참된 내 자아가 있는 겁니다. 참된 내 자아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아를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한 주간 동안 이 두 가지 모습 정말 이게 자아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거야 당연히 자아가. 근데 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거 저것도 정말 내 자아라고 할 수 있느냐? 자아의 주체성이 있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결국 영적인 성장입니다. 영이 거듭나고 영적으로 성장해요. 신앙생활은 영을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자꾸 이거 혼동하니까 신앙생활을 물론 마음도 중요하고 몸도 중요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면 뭐 돈이나 뭐 생활에 필요한 거 다 중요해요. 그게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선순위 신앙생활은 물론 내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나머지 것들도 저절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당장에는 따라오진 않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따라와요. 근데 자꾸 신앙생활은 마음을 위한 거다. 내 몸을 위한 거다. 내가 어떤 뭐 돈이나 이런 걸 위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것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죠. 그 뭡니까? 내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바로 내 영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고. 왜냐하면 내 영이 진짜 자아기 때문에. 내 영이 진짜 내 자신인 거예요. 진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한 것처럼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주님,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같이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살게 하소서. 예수님 죽으심과 합하여 옛자를 부인하고 그에 따라 살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그 생명이 성장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동행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아빠 아버지 크게 한번 외치고 주님, 제가 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신 그 영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